연이어서 이 영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필요한 기초 양육에 대해서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들 또한 말씀과 기도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기 이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탄생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탄생해야 성장하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탄생을 해야, 곧 거듭나야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말씀들, 죄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성장하도록 하려면은 좀 스킬이 필요해요. 적어도 한 5가지 면에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잠시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에게 만일 너 성경 읽어라, 그럼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 성경 암송해라 그러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의 또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더욱더 변화되어져서 더욱더 성장하는 것 같더라. 이런 여러 가지 받은 바 은혜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가 당연히 귀가 솔깃하겠죠. 그 다음에 그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런 유익이 있구나.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당연히 깨닫게 되겠죠. 몇 번이고 이렇게 은혜를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날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보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한번 시편 1편을 함께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함께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마 인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좀 허탄한 거나 엉뚱한 거 나눌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눌지라도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격려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격려를 받고 나면은 다음에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참 재미있네 하는 그런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주일날 다시 만났다 그러면 지난번에 네가 참 깨닫는 거 보니까 아주 말씀을 참 잘 깨닫더라. 우리 지금 같이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러고 다른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보는 거예요. 함께 묵상하면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나누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누고 나면은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인도자도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야, 네가 보니까 참 잘하는 것 같더라. 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네 집에 가서 한번 해봐라. 스스로 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묵상할 내용들을 미리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묵상하도록 권면했다면은 반드시 전화로 체크해 보는 거예요. 혹시 그 묵상해 보았니? 많은 경우에 잊어버립니다. 앞에서는 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놔놓고 집에 가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의 관심을 끌만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영적인 것 외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안 했다면은 한번 해봐라.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하고 그다음에 또 쉐어링하도록 이렇게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 아니면 저녁에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 그리고 그가 나눈다면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할 것도 알려주고,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 양육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끊임없는 격려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하고, 또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일에 스스로 했다면은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가 나눈 것 모든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코스로는 그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가끔 가다가 체크를 하고 격려해 주고 참 잘한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번째 코스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정도 습관이 붙고 나면은 그에게 제안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한번 가르쳐 보는 건 어떻니? 다른 사람에게 한번 제안해 보는 건 어떻니? 이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돕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한번 가르쳐 보면은 이 묵상에 관해서는 이 사람이 완전히 자기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묵상에 이런 유익이 있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암송에 대해서 내가 양육을 해야 되겠다. 이 형제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똑같은 과정을 밟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암송에 대해서 먼저 나누는 거죠. 요한복음 고린도후서 15장 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이죠. 이 말씀을 이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바 은혜를 그에게 나누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8절, 이러한 기도에 관한 말씀, 열매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본보기로 한번 암송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암송을 통해서 받은 바 유익들을 그에게 알려주는 거죠. 내가 암송을 해보니까 이게 참 너무 좋더라. 유혹에도 빠지지 않게 되고 쪽 시간을 활용을 해가지고 암송을 하니까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또 기도할 때 용기를 얻게 되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내가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한번 아뢰봐야 되겠다. 주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더라. 야, 내가 만일 암송을 안 했다면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고 주께서 나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러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내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 그런 유익들을 나눌 때 내가 양육하는 형제가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거죠. 양육은 이런 유익이 있구나. 양육이 정말 죄송합니다. 암송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 암송의 중요성을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눔을 통해서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암송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쯤 돼서 암송 한번 해볼래? 그런데 암송 해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함께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시간을 내 앞에서 주어서 니 그러면 고린도후서 15장 17절 한번 암송해봐라. 그러면은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안 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또 뭐 이렇게 사람 따라 다릅니다만은 또 어떤 사람은 쉽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암송을 할 때 틀리더라도 격려해 주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그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잘하는 거거든요. 그의 입장에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보니까 암송 은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용기를 얻고 신이 나서 다음에 더 암송하고자 하는 이런 열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서 함께 함을 통해서 암송을 시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조금 길기는 한데 우리 모레 만날 때 아니면 다음 주 만날 때 한번 암송해 볼래? 그러면 뭐 격려를 실컷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헤어지게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 꼭 중간에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전화로 이게 요새 암송 그 한번 해봤니? 좀 어떻니? 그러면 잊어버렸다가도 다시 생각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는 훈련이 계속 형성이 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가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만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처음처럼 자주 이렇게 체크는 안 할지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늘 보니까 암송을 참 잘하더라. 다른 사람이 암송할 수 있도록 한번 권면해 볼래? 재생산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아마 그는 틀림없이 내게 배운 바대로 다른 사람 가르치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기초 양육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여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을 권할 수 있고 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스로 영적으로 자립을 하게 될 때 자립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립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줄 수 있고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이 영적인 체인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이 말씀의 영역에서 아까 전에 5가지 영역을 이야기했죠. 듣기, 읽기, 공부, 암송, 묵상. 듣기는 우리가 보통 하는 거니까 듣기 외에 읽기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암송도 마찬가지고 묵상은 하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큐티입니다. 이런 4가지 방법, 읽기 외에 4가지 방법을 이렇게 기초 양육을 통해서 이 5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 삶 속에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줌을 통해서 스스로 영적인 자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5가지 영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기초 양육의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런 유익이 있더라. 염려가 많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응답을 해주셨다.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든지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풍성히 나누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 요새 어떤 어려움이 있니? 그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이 내가 돕는 형제가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기도 이런 유익이 있구나. 그 다음에 네 스스로 집에 돌아가면 어떤 염려가 생길 때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봐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어봐라. 부모님의 건강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너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봐라.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또 마지막 프로세스로서 다른 사람을 권면해서 기도하는 자로, 기도를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내려서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잘 안 돼요. 혼자 하루 이틀 정도는 말씀 스스로 볼 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는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암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사회적인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기는 힘듭니다. 지속하기는 힘들어요. 함께 할 때 우리는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때로는 선한 경쟁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고 저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런 친구가 이렇게 암송을 열심히 하구나. 이런 도전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교제권 안에서 모임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툴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교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구역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하여튼 이 모임 속에 이 가능한 소그룹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기가 부여받게 되니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고 모임에서 멀어지면은 동기를 부여받지 못해서 말씀에서도 멀어지게 되고 기도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주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를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은 이 모임을 만드는 법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잘 접대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음식으로 그를 대접하고 격려해주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모임은 1대1의 모임도 있지만 소그룹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이런 성경 공부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큐티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은 암송 모임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 모임을 하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을 할 때 한두 사람으로는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안 돼요. 이왕이면은 적절한 모임이 제 경험으로는 한 8명, 7, 8명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근데 처음 모임은 7명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처음에는 음식으로 좀 대접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마음의 긴장이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이런 경계의식을 다 풀어놓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게 교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이 아내와 함께 서로 의논해서 몇 사람 올 거니까 우리 함께 음식을 잘 준비해서 그들을 섬기자. 미리 충분히 기도로 준비하고 사전에 충분히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그 교제를 할 때 그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이런 이 유익들이 있구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참 이 경건한 삶도 배우게 되고 또 말씀도 배우게 되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유익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임을 잘 만들 수 있을까? 첫째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모임에 이 분위기도 좀 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산만한 분위기 그런 거 좀 피하고 꽃도 중간에 한번 좀 갖다 놔놓고 커튼도 좀 적절하게 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한다면 모든 걸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서 이렇게 모임을 준비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가 다음에는 며칠 날 이렇게 좀 모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좀 모이면은 좀 어떻겠느냐.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제안을 하고 먼저 우리 선교사 자신에 대해서 좀 소개가 필요하겠죠. 나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옳게 인도한 사람이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서로 좀 나누면서 함께 성장했으면 좋겠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모임을 만드는 방법을 좀 터득을 하시고 미리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알려줘서 함께 의논해서 모임을 지속적으로 참 그들이 사모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아무튼 이 목적은 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이들을 성장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툴로서 이 모임을 활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모임에서 뭐 놀러 가는 이야기, 잠시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취미 이야기, 잠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포커스를 둘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리더는, 인도자는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충분히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 분위기도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은 모임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어떤 사역지에 갔을 때 처음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그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맨 처음에 좀 충분히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 모임을 좀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사역이 순탄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선교사로서의 전인적인 준비, 네 가지 영역이죠. 하나는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함을 통해서 이 전인적으로 성장함을 통해서 이 잘 준비된 선교사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기초 양육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두 영역에서 이 돕는 형제 자매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5가지 프로세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맨 먼저 나의 간정을 통해서 그가 이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와 함께함을 통해서 스타팅하는 거죠. 함께함을 통해서 그가 또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네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섯 번째로는 이렇게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말씀 면에서 기도 면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가 이 기초 양육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모임에서 이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수 있도록 모임을 결성하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임을 잘 만들어서 이들이 말씀과 기도 안에 뿌리 내릴 수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 모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필요사항들은 예를 들면 언어라든지 또 다른 필요사항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될 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